네, 뒤에 묵상 간증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두 집 살림을 하시는 아버지로 인해 외롭게 자랐습니다. 억척같이 일만 하시던 어머니는 절망감에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행복을 꿈꾸며 시작한 결혼 생활은 이혼으로 끝이 나고 어린 아들과도 헤어지게 되면서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정서적으로 시한부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교회에 다니며 두 자녀를 둔 사별남을 만나 재혼했습니다. 이후 저도 교회에 다니며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재혼 생활은 절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니 이혼으로 어린 아들을 실족하게 한 죄인이 바로 저임을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업신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를 하나님은 천국에서 큰 자인 교회 소그룹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재혼 생활은 우울증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상처와 엄마를 잃은 아이들의 아픔으로 인해 실족당하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 핸드폰 청구 요금이 많이 나와 알아보니 아들이 호기심에 핸드폰으로 야한 그림을 본 것이었습니다. 이후 선택적 함구증이 있는 아들은 청소년 상담 치료와 교회 소그룹 모임을 통해 증상이 점점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자주 보이는 딸은 만성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픈 두 아이를 품으며 구속사의 말씀으로 해석된 제 친정 어머니의 자살 사건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며 공동체에 잘 속해 갔습니다. 어느덧 준수한 청년으로 자란 아이들은 직장 생활과 진로 준비를 하며 모두 청년부 소그룹 리더로서 아픈 또래 친구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한 공동체에서 한 말씀으로 삶을 나누고 성령의 권면을 하며 천국을 누리는 관계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신교제와 신결혼을 하여 영적 후사를 낳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매일 큐티 설교 방송을 녹취해서 가족 SNS 대화방에 올리겠습니다. 딸과 아들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며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혼으로 어린 아들을 실족하게 한 죄인이 바로 자신임이 깨달아지고 업신 여김받을 수밖에 없는 저를 하나님이 천국에서 큰 자로 또 교회 소그룹 리더로 세워주었다라고 하면서 또 자녀들에 대하여서도 마음이 아픈 두 아이를 품으며 구속사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는 이런 또 묵상 간증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 내용을 같이 보면요, 먼저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자들은 서열을 지금 따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바로 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랑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그 변화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었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세 명만 데리고 가니 남은 9명은 또 질투심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자꾸 본인이 이제 죽으셔야 될 때가 가깝다고 하니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막바지에 이른 것 같은데, 이제 천국의 아들들로 누리게 될 특권에 대한 기대가 커지자 이 경쟁적인 비교의식으로 누가 더 큰지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크냐라는 문제에 집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이게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누가 나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비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그래서 이것을요, 그 제로섬 게임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로섬 게임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을 얻으면 상대방은 10을 잃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얻는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마이너스 10이 되고 내가 1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얻는 게 없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이라는 말이 있는데, 천국 백성에게는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요한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영생이 있다고 하잖아요. 곁에 있는 지체들은 경쟁의 상대일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처럼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 듣고 싶어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요, 나는 어떤 영역에서 또는 누군가에게 주로 비교의식을 느끼나요? 제자들처럼 내 바램대로 예수님께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있나요? 아니면 나는 예수님께 들어야 할 말을 듣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기를 쓰며 노력하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이 땅에서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2절부터 4절까지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딱 세우시고서 예수님이 실물 교육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근데요,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수직적으로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자신의 것을 의존하는 자는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요,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인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스스로를 과연 이렇게 낮출 수 있는 사람들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낮출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이게 믿음이 좋아서 낮추는 게 아니에요. 낮출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에 믿음이 큰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그 환경이 결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를 낮추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런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2절부터 4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나를 어린아이같이 낮아지게 하신 환경은 무엇입니까? 내가 겸손할 수 없기에 겸손할 수 없는 환경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로 또 이렇게 예를 드십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로 또 한 가지 예를 드시는데, 그것은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존중의 자세를 가리키기 원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 의미예요. 내 이름으로 라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하나를 영접하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대할 때요,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서 우리가 영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예수님과 관련 지어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영과 육이 연약해서 혼자 힘으로는 설 수 없는 지체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 김양재 목사님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낳은 아들이지만 정말 싫고 버리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컴퓨터만 붙들고 있고 맨날 형제들끼리 싸우는데 너무 괴로워서
이 애를 버리고 혼자서 외국으로 가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내 옆에 이 힘든 아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땅끝까지 낮아져야 어린아이 같은 이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옆에 예수님이 누구냐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들이 내 옆에 예수님으로 와 있다라는 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내 집과 교회에 있는 지체들의 이 사소한 앙금들을 말씀으로 씻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내 옆에 예수님으로 와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사소한 앙금들을 말씀으로 씻어버리고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영적, 육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나의 낮아진 환경으로 어린아이 같은 그들을 영접하고 있습니까? 하면서요, 6절 7절에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 이 실족하다라는 것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낮아 보이는 일을 거절한다면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족하게 하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은 다른 이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거나 죄를 짓게 만드는 죄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ESV라는 영어 성경에는 죄를 지을 만한 요소를 만드는 거, 이거를 실족하게 한다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이 연자맷돌을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실제로 봤는데요, 이 연자맷돌은 우리나라 이 맷돌과 달라요. 우리나라 맷돌은 그 조그매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연자맷돌은 뭐 낙타나 그런 동물이 돌려야 되는 엄청난 크기더라고요.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요,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처형법으로 끔찍한 것은요,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하게 하는 잔인한 형벌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중한 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경고를 명심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6, 7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이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바라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또 조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8절 9절에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해서요, 이 8절 9절 말씀은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옥의 형벌을 피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대가로 사용되는 손과 발은 우리가 죄를 범하는데 이용하는 손쉬운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범죄의 수단을 어떻게든 제거해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또 그런 의미도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짓는 것보다 차라리 손발을 찍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근데요, 이게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는 거랑 내 손발 찍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뭘 말씀해 주고자 하는 거냐면,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결국 나를 실족하게 한 거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남을 실족하게 하는 건 나를 실족하게 한다.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제일 무서운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 눈, 내 손, 내 발이 범죄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 8절 9절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내가 찍어내야 하는 손과 발, 눈이 행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그것을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마지막으로 10절을 보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 수호천사라는 말 들어봤죠? 예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하고 하나님의 그 평가를 받기 위해 다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작은 자를 실족시킨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늘에서 전하고 하나님의 판결을 천사들이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작은 자를 이렇게 무시하면요, 두려운 장면이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작은 자들 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은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확히 보고받으시고 적절한 때에 무섭게 반응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수호천사가 있는데, 성도들이 너무나 무능하고 연약해 보이는 어린아이를 보호하면 천사가 항상 그 모습을 보고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천사가 다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린아이 같은 자를 업신 여기는지 아니면 그들을 영접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10절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나의 삶 중에 어떤 모습이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을까요? 라는 이 부분은요, 정말 우리의 이런 모든 모습이 다 상달되긴 하지만 어떤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상달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붙드는 자가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전적인 사람은요,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도 전적으로 사랑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므로, 또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힘들게 하는 자들이 내 옆에 예수님으로 와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그걸 알고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